하나님은 우리를 괴롭히기를 좋아하시는 분은 아니시죠. 우리를 또 골탕 먹이고 장난을 치시는 분도 아니시죠.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들에게 왜 이런 일을 허락하실까? 라고 궁금증을 일으키는 일들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마른 하늘에 산 위에 별 만들어라 하실 때가 있으세요. 어렵게 일궈놓은 재산과 건강을 일순간에 가져가는 일도 있으세요. 어렵게 100세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을 내놔라 하기도 하세요. 몸에 가시와 같은 질병을 주셔서 나는 전도 선교 사역에 열심을 내고 싶은데 방해가 되는데 그대로 두기도 하십니다. 이런 일을 당하게 될 때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왜 이런 일을 허락하실까? 왜 이런 시간들을 나에게 허락하시는 걸까?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그들의 믿음의 반응을 보고 계시는 중이라는 겁니다. 구름 한 점 보이지 않는 마른 하늘이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이루어 가실지 전혀 예측되지 않지만 그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니까 노아는 믿음으로 반응해서 산꼭대기에 방주를 만드는 겁니다. 어렵게 일궈놓은 재산과 건강 일순간에 다 잃어버렸지만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 내 인생에 어떻게 역사하실지, 어떻게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실지 아직은 깜깜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이 여전히 저기 계시는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욥은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나는 괜찮다. 믿음에 반응을 할 수 있었던 거죠. 백세에 주신 아들, 귀하디 귀한 아들입니다. 바쳐라. 하나님께서 도대체 뭘 요구하시고 뭘 하시려고 이 아들을 요구하시는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그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실망시키셨던 적이 한 번도 없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믿으니까 그 하나님이 계시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반응을 하게 되었죠. 몸에 가시와 같은 질병, 복음 전하는데 너무 방해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질병도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것을 믿으니까 바울은 믿음으로 거기에 반응을 했던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나에게 허락하시는 것일까라는 질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질문이 딱 떠오르는 순간을 여러분이 만나게 되신다면 여러분은 자동적으로 이렇게 반응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의 반응을 요구하고 계시는구나.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오늘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는 또 한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한 아버지예요. 앞서 말씀드렸던 노아, 욥, 아브라함, 바울 이런 사람들은 사실 신앙에 너무 큰 거성들이라서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사람들인 것 같아서 그들의 믿음의 반응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기는 합니다만 오늘 본문을 대하게 되는 이 아버지는요, 우리들과 똑같은 고민을 하고 걱정을 하고 근심을 하는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소시민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아버지가 경험한 아픔과 그리고 그 아버지를 이끌어 가시는 제자들을 이끌어 가시는 예수님 그리고 그 삶에 열리게 됐던 열매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고 우리의 삶에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함께 통찰을 갖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본문의 사건을 대하다 보니까 매우 안타까운 사건이에요. 우리 21절과 22절을 세 번역으로 화면에 준비를 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셨다. 아이가 이렇게 된 지 얼마나 되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어릴 때부터입니다. 귀신이 그 아이를 죽이려고 여러 번 불 속에도 던지고 물 속에도 던졌습니다.
하실 수 있으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아이가 아프면요, 부모 속은 어때요? 타들어가요. 이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죠. 유대 사회에서는 하나님께서 죄를 3, 4대까지 갚으신다는 그런 율법적인 사상 때문에 아이가 질병에 걸린다거나 아이가 영적으로 힘들어한다거나 아이가 장애를 갖게 되었다거나 이런 류의 좋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면 그 부모가 죄를 지어서 그런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종교적 문화가 지배적으로 있었던 때가 이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버지의 심정이라는 게 어떻겠습니까? 할 만큼 했는데도 육신적으로도 해결해 줄 방법이 없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불 속에도 뛰어들고 물 속에도 뛰어들고 했다 그러는데, 여러분 현대적으로 보면 뭐 이렇게 표현을 해볼까요? 우리가 보는 앞에서 차가 쌩쌩 달리는 길로 막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다리 난간 위로 올라가가지고 그 물에 빠지려고 막 아이가 하는 거예요. 그거를 보는 아버지의 심정이라는 것이, 육신적으로 해줄 게 아무것도 없어, 영적으로는 내가 죄를 지어서 그런 것 아닐까 하는 내 스스로의 죄책감, 다른 사람들이 나를 그리고 우리 가정을 바라보는 그런 시선들, 그런 모든 것이 합쳐져서 얼마나 힘든 세월을 보냈을까를 짐작하게 하는 본문이 오늘 이 본문인 것이죠. 여러분, 이 본문의 안타까운 아버지와 귀신 들린 자식에 관한 이 이야기는 이 속에 우리의 인생에 대한 한계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을 당하게 됐을 때, 해도 안 될 때,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노력을 해도 힘에 부칠 때,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인생의 한계와 좌절과 슬픔이 바로 이 아버지의 일화 속에 다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런 좌절과 슬픔을 가지고 이 아버지는요, 할 수 있는 거는 다 했습니다.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 봤어요. 그런데도 안 돼요. 그러다가 제일 마지막에 이제 누구에게 찾아온 겁니까? 예수님께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의 요청에, 그 간절함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찾아온 예수님께 찾아온 그 아버지의 요청에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고쳐주마 하셔도 될 법한데 한 가지의 아버지의 신앙의 한계를 짚어내셨어요. 그게 뭐냐? 우리 2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에게 말씀하셨다. 할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여러분, 이 본문에 성경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우리 신앙의 걸림돌이 하나가 담겨 있어요. 이 아버지가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의 한계, 걸림돌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이 삶을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인식하는 한계, 걸림돌이 이 본문 안에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아버지의 요청, 할 수 있으면 이 말을 짚어내시면서 책망하고 계시는데 이 말 뜻에 담겨 있는 여러분 속뜻이 뭐겠습니까? 내가 이런 저런 방법 다 해봤습니다. 예수님, 그런데 이제는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더 이상 해볼 방법이 저에게는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 방법으로 예수님께 나온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즉 지금까지의 방법들은 다 실패했고 지금까지 했던 모든 방법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 또한 내 하나에 붙들어 볼 마지막 방법으로 내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내 마지막 방법인데 그 예수님 붙잡기 위해서 제가 이곳에 왔습니다. 이게 아버지가 바라보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내 삶을 온전히 의탁하는 온전한 신뢰로 나온 게 아니라 예수님도 하나의 방법론으로서 이 자리에 이 아버지는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하나의 가능성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물론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예수님께 나와왔다는 건 칭찬받을 만도 합니다. 이것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 더 필요한 게 있다. 그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에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삶의 방식들과 선택지들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을 복과 은혜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 하나의 방법이 아니세요. 우리의 인생을 아름다운 인생, 행복한 인생,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의 방법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번 따라할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네. 그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요,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작은 대가, 여러 가지 치를 수 있는 대가들 중에 하나의 대가를 치르신 게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어요. 어떤 자신의 모든 걸 내어주셨습니까? 자신의 권세의 모든 것인 하늘 보좌를 버리셨어요. 그리고 성육신하셨습니다. 인간이 되셨어요. 인간의 죄책과 비참함을 몸소 입으셨어요. 자신의 보좌 모든 걸 버리신 겁니다. 자신의 육신의 모든 것인 생명을 버리시고 죄와 저주의 산물인 무덤 안으로 들어가셨어요. 육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리신 겁니다. 자신의 명예의 모든 것을 다 버리셨어요. 손가락질 받으면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많은 죄인들의 질시를 받으시면서 십자가에 그 모든 명예를 못 박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내어준 것과 같이 너희도 너희의 인생에, 너희의 삶에, 너희의 가정에, 너희의 교회에, 너희들의 인생 앞길 위에 예수 그리스도 내가 모든 것이 되기를 원한다. 여러 가지 선택할 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의 방법론으로 나를 대하지 말고, 나에게 접근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의 인생에 찾아오기를 바란다.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아버지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할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이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방법론을 살피지 말고 가능성으로 생각하지 말고 온전한 믿음을, 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장착하고 나에게 나와라. 우리 주님 초청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온전한 신뢰입니다.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나오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그것은 가능성이고 방법론입니다.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은 뭐냐? 그분이 거기 계시다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그 대상에게, 하나님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내 인생을, 나의 가정의 모든 앞으로에 나아가는 삶을, 우리 교회 앞으로에 나아가는 삶을, 우리 자녀들이 나아가는 삶을 온전히 내어 맡기고 의탁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이고 이 아버지에게 예수님께서 요구하셨던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연산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이러한 믿음이 자리 잡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믿음을 우리가 장착해야 돼요. 컴컴한 터널과 같은 이 시기에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이런 믿음입니다. 코로나를 견디기 위해서 이 믿음이 우리들에게 필요해요. 취업난 속에서 하나님 예비하신 직장을 얻기 위해서 그 시간을 견디는 가운데 우리에게 온전한 신뢰인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질병과 싸우는 동안에도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해요. 아기를 10달 동안 뱃속에 품고 있는 동안에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온전한 신뢰 믿음입니다. 아이를 출산을 해서 이 아이가 성인이 돼서 자기 앞가림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스스로 고백하기까지 그 자녀를 키우면서 우리 부모에게 필요한 게 바로 이렇게 해야 대학 가, 이렇게 해야 공부 잘해. 그것은 두 번째 문제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방법론으로 예수님께 다가가면 망합니다. 믿음으로 우리 주님을 온전히 붙들 때 그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에 능력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시기를 바라요. 우리 가정에도 여러분 들어가고 나갈 때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교회에 출입하실 때마다, 이 교회를 다니실 때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내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내 앞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내 삶의 스케줄들을 생각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장착될 때, 믿음으로 장착될 때 승리하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이 한 주간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는요, 이 믿음을 장착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죠? 우리 26절, 27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자 귀신은 소리를 지르고서 아이에게 심한 경련을 일으켜 놓고 나갔다. 아이는 죽은 것과 같이 되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 말하기를 아이가 죽었다 하였다. 그런데 예수께서 잡아서 일으키시니 아이가 일어섰다. 아이가 일어났어요. 저는 이 본문을 보는데 예수님께서 이 장면에서 성경에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하셨을 법한 한 단어가 떠올랐어요. 아이가 일어섰대요. 여러분 떠오르는 거 뭐 있으세요? 한 단어? 달리다꿈. 네, 권사님 감사합니다. 달리다꿈. 앞서는 마가복음 5장에서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예수님께서 살리실 때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꿈 하셨더니 이 소녀가 어떻게 됐어요? 일어났어요. 당시에 유대인들이 주로 쓰던 아람어, 사용하던 아람어, 그리고 그것을 히브리어로 성경을 기록을 할 때 아마 성경에 물론 기록되진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일상에 사용하시던 그 언어의 습관을 따른다면 이 소년에게도 이렇게 선포하시지 않았을까? 그런 배경에 대해서 한번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충분히 가능한 것 같아요. 달리다꿈, 이거는 소녀야 일어나라인데 오늘은 이제 소년이니까 소년이라는 아람어 단어가 있겠죠? 있는데 제가 찾아보지는 않았어요. 찾으면 뭔가 나오기는 하겠죠. 근데 찾아보지는 않았어요. 왜냐? 중요하지는 않아요. 소년이든 소녀건 누군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 뒤에 있는 이 명령어가 중요한데 이겁니다. 쿰! 일어나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도 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위축되었던 모든 것들이 우리의 건강이, 경제가, 학업이, 신앙이, 교회가, 사업이 우리의 결혼 생활이, 육아가 모두 다 쿵 일어나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요.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어떻게 일어났을까? 중요한 걸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떠들썩한 상황이 다 지나가고 제자들과 예수님이 한적한 조용한 시간을 맞게 됐어요. 28절과 29절에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게 되는데 우리 한번 28절과 29절을 읽어보실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왜 이렇게 힘이 없으세요? 예, 힘 있으시죠? 예, 괜찮으시죠? 제자들이 물어요. 아니 예수님, 우리는 왜 귀신을 못 쫓아낸 겁니까? 우리는 생각할 법하죠. 귀신 쫓아내는 건 예수님이나 하시는 거지 너희들이 그걸 어떻게 해? 그런데 여러분 안 그래요. 마가복음의 앞서는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전도하는 일에 파송을 하십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권능 하나를 주셨는데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을 주셨고, 그리고 그 전도 사역을 잘 감당한 다음에 와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보고할 때 예수님, 진짜로 우리가 선포하니까 귀신들이 떠나갔습니다. 이런 이제 보고를 하게 된 것이 마가복음의 앞에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당연히 귀신 축출을 할 수 있어야만 됐어요. 그런데 희한하네요. 이 사건에서는 그걸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궁금할 법도 하죠. 예수님,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 겁니까? 우리는 왜 못한 겁니까? 이렇게 물었던 거죠.
자,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자, 무엇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걸까? 크레이그 에반스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능력을 주셨는데 못했다. 그러면 뭔가가 부족했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 그렇지는 않았다는 거죠. 앞뒤에 모든 문맥을 통해서 볼 때. 이 신학자는요, 이 본문에 대해서, 이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가 부족해서 못 쫓아낸 게 아니라, 능력의 부족이 아니라, 이 자리까지,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한적한 시간에 이러한 대화를 하고 있는 이 순간까지 이끌어 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무슨 이야기냐? 만약 제자들이, 이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먼저 데리고 갔잖아요. 만약 제자들이 명령해서 축기로 이 아들의 귀신을 쫓아냈다면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올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께 올 일이 없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같이 이 아버지는 평생 동안 제자들을 통해 들었던 예수님이라는 분에 대해서, 하나님이라는 그분에 대해서 인생에 어려운 일이 당했을 때 내가 한 번쯤은 찾아가 볼 법한 하나의 방법론으로서 예수님과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에서 이 아버지는 끝났을 거예요. 더 이상의 예수님에 대한 이해는 없을 겁니다. 어려운 일이다. 그러면 한번 이것저것 해보다가 안 되니까 예수님께 한번 찾아가 보자. 하나님께 찾아가 보자. 그러면 될지 알아? 여기에서 이 아버지의 인식은 끝났을 거예요. 만약 제자들이 죽기를 했다면. 또 하나 제자들은 여러분 어떨까요? 이 자리에서 귀신을 못 쫓는 실패를 경험하지를 못했다면 그들은 아마도 그들의 앞으로 펼쳐질 사역의 현장에 예수님은 이제 하늘로 올라가실 텐데 제자들만 남겨질 텐데 그 사역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귀하신 그분은 어디로 가버리고 축기의 능력, 그 축기의 능력이 나의 사역의 자리에서 하나의 도구가 되어서 은사만을 추구하는 은사주의자로 전락해버렸을 가능성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축기하는 장면에서 스톱시키신 거예요. 이 자리에서 이 귀신이 나가면 안 되겠다. 예수님에게까지 가야 되겠다. 스톱시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에게 믿음을 장착시키시고 그리고 제자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중요한 한 가지를 더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게 뭐냐?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마가복음에서는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적었고, 똑같은 사건을 적고 있는 마태복음에서는 나중에 집에 가셔서 여러분 마태복음의 동일한 사건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를 적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난외주라고 그럽니다. 각주가 붙어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도 붙어 있어요. 각주가 붙어 있는데 나중에 이제 그 성경의 아랫부분을 보시면 어떤 사본에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가 있기도 함, 이렇게 난외주가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사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사본에는 있기도 하고 어떤 사본에는 없기도 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본에는 그 내용이 있어요.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칼빈은 이 본문에 대해서 해석하기를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것과 같은 간절함이 없다면,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과 같은 간절함이 없다면 이런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삶에 나타날 수 없다. 이런 의미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에게 장착된 하나님의 능력에 관한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발사가 된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기도가 여러분 어디에 나옵니까? 24절에 나와요. 24절에.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완벽한 기도문 아닙니까?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부족함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완벽한 기도가 아버지가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는 시간을 정해서 하는 정시의 기도,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찾는 일상의 기도, 악한 사단마귀와의 영적 전쟁을 하는 선포의 기도, 다른 일을 위해서 하는 중보의 기도,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하는 공적인 기도, 그리고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갖는 골방에서의 묵상의 기도. 이 기도의 자리가 없다면 믿음이 발사될 수 없고, 이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믿음이 발사가 되고 삶의 쿰의 역사, 일어나는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24시간이라는 동일한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에게도요, 25시간이 주어졌던 게 아니에요. 똑같은 24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무엇에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계십니까? 기도에는 얼마만큼의 시간을 투자하고 계십니까? 기도에 우리의 24시간 중에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시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얼마나 해야 될 일이 많은데요. 기도만 하고 앉아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되짚어 보세요. 잠깐의 기도의 시간을 내는 일조차 어려워하고 부담스러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기도를 대하는 자세는 아닙니까?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그 믿음이 기도로 발사가 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우리의 삶에 뿌려지지 않고 열매 맺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더욱 애써 기도의 자리를 찾으심으로, 기도하심으로 일어나는 역사, 기적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버지는 믿음이 장착되고, 그리고 그 믿음을 기도로 발사했더니 아들이 일어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하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 이 믿음을 여러분의 이 신앙 가운데 장착하시고, 그리고 기도의 시간을 애써 마련하시고 찾으심을 통해서 기도로 발사하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을 얻으며 살아가시는 이 한 주, 그리고 이 9월 한 달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